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8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토요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변화산 사건 후 제자들은 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러나 곧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상황과 제자들 사이의 논쟁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적인 연약함과 갈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제자들은 이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치유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지만 제자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변화산에 머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림을 고쳐달라고 청하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였으나 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꾸짖으십니다. 끊임없이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이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 없이 살아가며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마치 출애굽기 32장의 시내산 사건처럼 믿음 없는 백성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런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언제까지 내가 함께 있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며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고 또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세대가 되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한탄하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믿음 없음과 기도하지 않음으로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을 보면 믿음이 작아서 하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가르치고 함께 하시지만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럴듯하게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르게 사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뿐인가요? 지금 우리는 믿음의 세대입니까? 믿음 없는 세대입니까?
이어지는 46절에서 48절 말씀은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 중 자신이 누가 더 큰 자인지 다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데려오시며 겸손과 섬김의 중요성을 가르치십니다. 이어지는 본문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더 크냐라는 변론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대답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작은 자가 크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큰 자인지 논쟁하는 제자들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더 큰 자를 이야기해야 하는데 더 작은 자를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작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크고 작음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크고 작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 같습니다. 예수님에게 큰 자는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그 자이고 제자들에게 큰 자는 큰 권력과 힘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의 큰 자와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모두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믿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영접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큰 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제자들처럼 누가 큰가, 누가 힘이 센가, 누가 무엇을 가졌는가 라는 큰 자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졌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가가 큰 자의 기준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큰 자로 여기며 이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거기에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은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49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은 요한은 자신들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막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품을 것을 강조하십니다. 여전히 믿음이 적은 제자들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다면 막고 배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전해진다면 그들 또한 금하지 말라입니다. 큰 자 논쟁과 자신의 입지 논쟁 가운데 복음을 전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 범위, 복음의 범위도 제한하게 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 너희를 위하는 자라고 하시며 포용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이라는 주장 아래 자기의 뜻과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배타하거나 거절하는 그들에게 복음 안에서는 포용하고 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보다 십자가의 사랑보다 우선될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포용을 기억하며 내가 그 포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을 품어야 할지, 우리가 품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지 찾아보고 돌아보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며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히시는 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제자들과 같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아닌 겸손과 섬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고집으로 사람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포용하며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제자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